서로 우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인사가 또 틀렸죠.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좀 같이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어쨌든 우리가 성전 예배가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의 방침이 떨어지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좀 보게 됩니다. 좀 견고하게 서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좀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라면 선교하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이 주제 딱 듣자마자 벌써 부담감이 확 오시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그 연대 뒤에 그 2대 건너편에 주얼리 하우스라는 곳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희 침례 교단에서 진행하는 선교사 훈련 모집을 보고 제가 이제 선교사 모집에 신청을 했죠. 근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 당시에 저희 교단에는 선교사 훈련 장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자체도 없었고 장소도 없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 했던 우리 함순요 우리 사장님인데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고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는데 혹시 집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같은 교단 아니에요. 그분은 장로교였고 저는 침례교였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 다음 날 잠깐 그때 이제 제가 절 부르더니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뭐를 했었냐면 파트타임 전도사를 할 때였으니까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분이 기쁨으로 뭐 엄청나게 고민을 했겠죠. 같은 교단도 아닌데 그 뭐 굳이 도와야 되는가. 그러다가 그 다음날 만났는데 자기가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선교 훈련을 위해서 아파트 3채를 빌리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파트 3채를 빌리시고 자기가 그 연대 뒤에 200평짜리 큰 집이 있었어요. 2층짜리 아주 방이 한 10개 뭐 어마어마한 집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헌신해 주셨어요. 갈 데가 없었던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분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 큰 집에서 머물면서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이 주얼리 하우스가 이게 그 커피숍인데 아침에 음식도 팔았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 오랜 기간을 다 섬겨주셨어요. 아마 좀 지나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함순요 사장님 그 집사님의 헌신과 섬김이 아니었다면 저희 교단의 첫 번째 선교사 훈련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당시 90년대니까 생각해보면 아파트 3채를 얻고 자기 집을 다 내놓고 아침을 섬기는 것 잘 계산적 능력이 제게 없지만 어렴풋이 추측해보면 아마 억 단위의 돈을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도 아니고 같은 교단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의 돈을 억 단위를 내놓을 수 있는 것 투자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투자지만 이건 엄청난 거였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 자신을 헌신합니다. 물질을 헌신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절 하나 만났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자기 재산을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가 만난 그 당시까지 제가 만난 평신도 중에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라면 아예 뭐 그렇지 힘들게 결단하고 한 번 섬길 수 있지 하겠지만 그 후에도 3년간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멋진 헌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 손댄 일에 부흥, 엄청난 축복을 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영광으로 재산을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는 성도님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좀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26명이 저희가 훈련을 받는데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이 저와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과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아마 물리학과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미 취직 오더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회사를 가지 않고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온 거예요. 모두가 이해되지 않았죠.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가 이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온 이유가 참 재밌었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머리도 뛰어나고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졸업했고 대기업 취업도 다 이제 확정됐는데 굳이 왜 여기 들어와 있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했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돈 벌려면 벌겠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 과정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행여나 단기 선교사로 2년간 선교지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분명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정확히 부른 건 아니었어요, 분명. 근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교사 프로그램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 훈련을 마친 후에 저희와 함께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서울대 출신 중에 제주도 출신이 되게 많습니다. 공부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섬에서. 근데 어쩜 대단했어요. 근데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께 엄마 이제 나 잠시 나갔다 올게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놈이 이제 석사과정 끝났으니까 이제 서울대 박사과정 들어가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명절인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꺼져 있고 연락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1년 동안 연락이 안 오니까 이 아들이 명절 때도 안 나오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는 불통 꺼져 있다고 하지, 경찰서에 계속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가 서울대부터 다 뒤져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과정은 분명 안 들어갔는데 추적하고 다니던 교회 추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사로 나갔다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이게 선교사로 나갈 그릇이 아닌데 선교지에 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알고 부모님이 저희 이제 선교 본부에 와서 난리를 친 거예요. 내 자식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서울대 그렇게 잘 보내서 이제 성공할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선교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선교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작은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죠.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보면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적적 일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선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끊임없이 선교지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분명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몇 명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열방의 그죠? 민족과 종족, 백성, 방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철저하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선교자적 삶을 살으셨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문화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건 이건 어마어마한 헌신이죠. 여기에서 선교는 시작됩니다.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음식을 먹고 인간의 옷을 입으며 인간과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엄청난 헌신이에요. 모든 선교사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델을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지만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회가 흐르지 않았다면 전 세계 교회 역사는 존재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적 심정을 갖고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는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전 세계 모든 교회 최소 한 개 이상의 교회는 세워졌다는 겁니다. 한 명 이상의 복음 전도자는 이미 모든 나라에 이미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늘 23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기억했던 것처럼 선교의 첫 발자리 환난과 이 결박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선교사들은 없습니다. 피해간다면 어쩌면 그는 선교사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이 그 얘기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선교사의 삶에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는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좀 안타깝지만 그렇잖아요. 선교의 결박과 환난은요, 제가 보기엔 제 경험에 아주 작정하고 기다립니다. 오기만 해봐 막 씩씩대고 기다려요.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선교사로 가는데,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는데,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는 건 환영의 소리가 아니고 결박과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도 보낼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자, 결박과 환난이 선교지에 길하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는 선교사를 보낼래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질문하죠. 이래도 갈래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볼까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그저 깨닫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근데 정확하게 성령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결박이고 어떤 환난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2절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도 몰랐어요. 결박과 환난은 기다린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다리는지 성령을 말씀해 주지 않았죠. 오늘 또 동일하죠. 근데요, 21장 12절 보셨어요? 두로와 가이사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그들도 동일한 마음을 느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란 걸 두로와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성령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바울을 만나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 이것이 그 성도들의 반응이었어요. 왜요? 답은 하나요. 성령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100%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또 보시면 아가보라는 사람 21장 10절에 아가보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이 띠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환난을 당할 거다. 두 번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셨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100%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두로와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말린 거예요. 가지 말라고. 아가보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3절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저는 선교사일 때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두로와 가이사라의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분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셨다고. 아가보도 똑같잖아요. 환상을 봤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 말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상황이. 선교사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오늘 이렇게 22절, 여러분 20장 22절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바울은요 지금 성령에 매여 있어요. 줄로 꽁꽁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에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영적인 분별을 갖고 얘기할 때 바울이 포기해야만 됐을까요? 지금 그는 성령에 매여 있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데 멈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전진해 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모든 선교사는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선배 선교사를 통해서 이 동일한 말을 듣습니다. 너 그 나라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 출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잘 알죠. 선교사로 갔을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는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위로하시잖아요. 좀 안 갔으면 좋겠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성령이 얘기했으니까 그 일을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조차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결단했는데, 가야 되는데 옆에서 그 한마디가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선교지로 출발하기 때문에 출발할 때 선배들을 그랬어요. 중국에서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지 아냐, 저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얘기하는 결박과 환난이 왜 기다린다고 얘기할까요? 바울이 미워서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냐면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가 복음을 들고 가거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바울이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복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바울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바울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복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며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핍박받았을까요? 결박당했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받는 이 결박과 환난은 그에게 복음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약에 선교지를 갔어요. 핍박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냥 돈 쓰면서 여행하시면 돼요. 아무도 핍박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복음을 담고 그리스도를 담고 선교사로 선교지로 간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100% 결박과 환난은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고발을 당하죠.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는 엄청난 핍박을 받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동일했죠.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교회 십자가는 전부 다 철거되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폐사되고 있고 지도자들은 감금하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있죠. 18세 이하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지금 최근에 중국 정부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내용을 다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핍박과 환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갈래?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낼래?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성령에 매여 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보내야 됩니다. 결박과 환난을 보내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되 하면은,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자, 방향이 정확한가? 네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요. 두 번째, 그 방향으로 달려가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이 두 가지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교회요, 선교사들을 어떤 방향으로 보낼지 확실하는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합니다. 그죠? 성령이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선교사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선교지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할까요? 엉망이죠. 저는 선교사 출신이라 이런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됩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교회라면, 매여 있는 선교사라면 성령이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두 가지 일을 해야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전 세대에 선교라는 개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복음 증언하는 이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일에 박수를 쳐줍니다. 헌금을 보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협소적인 선교를 지향하는 사람이, 이러면 혼나는데,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이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빵 나눠주는 거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가장 기뻐하는 원하는 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학교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먹는 것. 그러나 중요한 건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 그래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기도할 때 답을 다 갖고 기도하시지 않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께 와서 상담하는데 답을 다 갖고 와요. 상담 왜 오세요?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 답을 다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의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면 그 방향으로 달려갔을 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맞을 거예요. 근데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방향이 다를 때 달려가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후회가 될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후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답을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방향을 틀으라고 얘기해요. 나 이미 결정했어요. 내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틀어서 동의해 주세요. 동의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들도 이 부분에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저도 때로는 그 실수를 예전에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동의해 주세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막 읊조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더 좋은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걸로 달려가는 사람 절대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방향으로 달려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내가 생각보다 더 좋게 완성되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달려갈 길을, 그 방향을 자기가 정확히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증거,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제로 있을 때 선교지에서요, 복음 증거하는 걸 거부하는 선교사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하루 종일 노트북 갖고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해요. 대단하세요. 현재 영혼들과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종이 돼가지고 아내를 기뻐하는 데는 100점인데 현재 영혼을 섬기는 데는 0점이에요. 이런 많이 만나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오늘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22절, 그래서 성령에 매여 올라갈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매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에 매여 있다. 매다,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엇걸고 잡아당겨 풀어지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과 나를 묶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성령에 매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아름다운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자유주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 성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는 죽을 때까지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이세요? 남편이세요? 아내이세요? 아니면 성공입니까?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령에 매여 있읍시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여러분 계획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끈에서 풀어지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요? 여러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이 바울의 말, 뭐죠?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지금 믿고 있나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나요? 한국교회 정말 1000만이 되는 크리스찬 중에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파송되는 두 분이 최소한 하나님,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로 출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이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세로 선지자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있는 여러분 복음이 정말 여러분 생명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지 이번 주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움이지만 저는 오늘 이곳에서, 가정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한가, 복음이 중요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 부끄러울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내 생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정확하게 그걸 짚어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가운데 가서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죠. 생수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 온 세상에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내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선교사님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24절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어요. 복음이 네 생명보다 귀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갖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인가? 나는 정말인가?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가?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복음으로 해서 내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믿음에서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전진해 갑시다. 그리고 복음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보자고요. 우리 삶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생명수는 흘러갈 거예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935년에 이탈리아가 이디오피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1935년에 이탈리아가 이디오피아에 이제 침략을 하죠. 그래서 정복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SIM이라는 선교회의 선교사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이탈리아가 이디오피아를 지금 침략하니 전부 철수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고 만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SIM, 이 선교회 롤랜드 빙햄이 자기 그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의 통치자보다 더 높은 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이곳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침공하고 있다니까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랜드 빙햄이 얘기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통치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그것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코로나는 상대가 안 돼요. 죽을 위기 가운데. 근데 마지막까지 이디오피아의 SIM의 11명의 선교사와 7명의 선교사 자녀들, MK들이요, 1937년까지 끊임없이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937년에 강제로 추방을 당하죠. 그들은 이 2년 동안 정말 멋진 일을 해냅니다. 윌라모라는 그 이디오피아 교회 하나를 그들이 세우죠. 한 45명 정도 영혼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했고 그 교회 지도자들은요, 매를 맞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대, 어떤 사람은 400대까지 맞았대요. 등짝, 엉덩이, 이 종아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명도 똑바로 드러나서 잠을 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쪽이 다 바닥 전부 뜯겼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5년이 지난 1941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선교사들이 다시 이디오피아에 들어가서 그 교회, 윌라모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 때문에 남겨놓고 간 45명이 아니고 48명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그 48명이 선교사가 떠난 5년 동안 수만 명을 전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48명이 수만 명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도한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 전 지역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해요. 누가 하셨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보낼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가
우리 선교사들이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원해요.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십시오. 정말 이제는 가정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의 날지 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야 돼요. 성령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